제가 청년부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2년 정도 있었죠. 개척할 때부터. 제가 가장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에서 다들 출석은 하셨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를 다니셨는데 대부분 음악가들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는다는 건 뭐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래도 교회 생활 많이 했으니까 누군가가 당신 교회 다니시는데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진짜 천국 간다는 거 그게 실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논리적으로라도 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마음속에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와서 밀라노 은혜교회 집사님이시고요, 밀라노 은혜교회 성가대 쓰시는데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대답하실 수 있을까? 한번 마음속에. 근데 이것만큼은 우리 수련회 왔으니까 이것만큼은 그래도 명확하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두 글자가 있어요. 기독교 핵심 두 글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 오. 부활, 오. 구원, 오.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다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사랑, 부활, 구원,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예수, 기쁜 소식. 복음. 예. 복음이라는 단어에 이거를 다 포괄하는 것 같아요. 복음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복음은 복된 소식.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누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 기쁜 소식인데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꿈을 이루어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구원이 뭘까요? 그러면 구원.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 청년부를 담당하는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되게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지 이거를 점검해드리고 이게 정말 바르게 내가 구원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의사가 병원에서 가장 먼저 진찰하는 게 뭘까요? 코를 쑤시거나 혈액을 검사해서 코로나인지 아닌지. 그럼 교회 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님 진짜 만났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에서 점검하는 건데 이번 수련회가 청년부한테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죄에서 건짐받는다는 개념이에요. 죄. 내가 생각하는 죄는 이거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이거다. 혹시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게 죄인데 우리가 착각하면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도둑질하는 거를 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사기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 이거는 기독교 아니라도 불교 가도 그거 죄라고 얘기해요. 이슬람 가도 그거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교인들도 불쌍할 때 이렇게 3,000배 드리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못했다. 내 자녀에게 함부로 얘기했다. 회개를 해요. 그것은 죄의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슈바이처나 간디처럼 착한 일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안 믿는데 선한 일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거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본질이기 때문에. 근데 이 본질을 못 보고 열매들만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내가 사기쳤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성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죠. 근데 마음에 죄책감이 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면 얼마나 정이 들었을까요? 밀라노 은혜교회 3년 동안 다니신 분 계십니까? 정 들었죠. 선교도 같이 가고 같이 이야기들 나누고.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유익이 안 되겠다.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나에게 도움을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내가 요번에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요번에 유학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실 분도 있겠죠. 가룟 유다도 그랬던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현장에서 막 기적도 행하시고 물 위를 막 걸으시기도 해요. 그걸 보니까 아,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음악가로서 성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 가룟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딱 결정하는 거예요. 아, 은 30에 차라리 팔아버리고 은 30이라도 챙기자 하고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는데 마음에 죄책감이 오면서 나름대로 회개를 했는데 어떠한 회개했죠? 자살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너무 죄책감이 와서 아, 차라리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반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회개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꽃요매가 배예요, 배. 베드로.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3번이나 얘기했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근데 닭이 3번 울면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말이 생각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때 베드로가 회개했어요. 어떻게 회개했죠? 자살을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펑펑 울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예수님까지 버리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따를 수가 없구나. 자신의 존재를 먼저 깨달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 되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존재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착한 마음에 아,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내가 이런 거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내 힘으로는 책임질 수 없다.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내 힘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거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처럼 한번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회심은 마음을 이렇게 받다가 이렇게 확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거는 기독교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하는 회개. 기독교에서 하는 회개는요,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거는 열매일 수도 있어요. 진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의 방향성이 일로 봤다가 일로 확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다가 이제 예수님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방향성이 확 바뀌는 거. 쉽게 얘기를 하면 찬영 형제라 다은 자매는 결혼한 가정이에요. 여태까지 가정을 이루기 전에는 딴 남자도 만날 수도 있죠. 딴 여인도 만날 수가 있어요. 마음껏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하기로 한 순간부터는 이제 딴 남자를 보던 시선이 이 남자만 봐야 되는 거죠. 이 남자를 안 보고 딴 남자까지 보는 것을 우리 전문 용어로 무슨 수작이라고 하죠? 꽃요매가 까네요. 개수작이에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만 나는 사랑하겠다 하는 이 마음의 방향성이 한번 돌이켜지는 것, 이게 회심이에요. 베드로가 그때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똑같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따랐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오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목적으로 따른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따랐구나 하면서 마음의 방향성이 그때 딱 회심이 일어나는데 그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예수님이랑 이제 나랑 결혼했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망하면서 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알고 싶은가? 그분을 정말 알고 싶어서 내가 한번 고민한 적은 있는가? 우리 결혼할 때 두 분들은 이 사람이 어디 학교 나왔는지 어떤 출신인지 막 알아보죠. 아직 안 알아보신 분들이 있다면 알아보셔야 돼요. 옆에 있는 그분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쪄보세요. 이분 어떤 하자가 있진 않은지.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결혼할 때도 이런 거를 확인하잖아요. 저 부모님은 어떤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한번 확인해야 돼요. 내가 믿는 신이 정말 어떤 신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해서 그릇된 성령운동.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목사님들이 앞에 나오세요 하면서 막 안수하면서 막 넘어가고 막 어떤 사람 막 울랄라 이렇게 방언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했다는 것은 우리를 만날 때 그냥 막 접신하듯이 작두 타듯이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말씀을 통해서 설득시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거를 신비적인 걸로 꽝꽝꽝 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말씀에 대해서 정립하는 게 너무나 필요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이방 종교와 가장 틀린 독특한 점이 있어요. 카톨릭은 죄가 우리 몸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생각도 들고 남들 좋은 명품 가지면 나도 갖고 싶다. 예쁜 연예인들 보면 나도 저렇게 예뻐지고 싶다는 이러한 욕망들이 우리 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카톨릭은 어떻게 했냐면 몸을 때리면 죄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어떠한 문화가 생겼냐면 수도원 문화가 생겼죠. 마르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막 때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싶은데 밥을 안 먹는 금식을 해봤더니 그릇된 욕망들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뭐 사춘기 나이 때 성적인 욕망이 있는데 밥 안 먹이면 이 사람 힘이 없어서 욕망이 생기지 않아요. 어떠한 물건들 막 가지고 싶은 사람 밥 안 먹이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수도원 들어가서 밥을 안 먹이고 막 때리고 하니까 괜찮는데 밥만 조금 먹고 살려고 하면 또 욕망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신부랑 수녀랑 아이를 막 파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성향으로서 우리의 영혼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죄라는 게 우리의 영혼 안에 어떠한 성향으로 존재한다. 여기 반지가 있어요. 가만히 놓으면 밑으로 뚝 떨어지죠. 위로 올리면 지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떠한 외부의 힘이 가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뚝 떨어지는 성향이 우리 안에 죄의 성향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내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고 싶은 성향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 다 있어요. 이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생각 안 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개입하지 않고 나를 막지 않으면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러한 성향이 내 안에 있다. 이거에 대해서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반성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갈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아빠와 아들 관계가 돼요. 아빠가 전능자예요. 아빠가 전능자인데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믿는 걸까요? 아니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은 안 믿는 걸까요? 두 번째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입술로는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예수님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버지 뜻은 뭐냐면 입술로만 하나님이 나의 아빠입니다 얘기하는 거 말고 진짜 아빠로 인정하느냐. 이건희 회장 아들이 포르쉐를 타고 강남 한복판을 가다가 전봇대를 딱 부딪혔을 때 벌벌 떨면서 어떡하지? 걱정할까요? 아니면 삼성카드 딱 꺼내면서 우리 아빠가 삼성 회장이야 이렇게 할까요? 삼성카드를 꺼내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유학을 와서 콘서트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노래가 더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로 걱정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반성을 했을 수가 있어요.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니까 일어나는 증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딱 따먹고 나서 자신이 삶의 주인 되니까 했던 행동이 뭘까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렸죠. 원래 수치를 자기가 안 가려도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놓고 노래 이제 안 해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삶을 이끌어갈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그냥 잘 때 막 이렇게 보여지거나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런 결정의 순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딱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말씀도 하나도 안 읽고 하나님 내가 이탈리아로 유학 갈까요? 독일로 유학 갈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탈리아 막 국기가 막 보여서 아 이탈리아구나. 이거는 무당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이탈리아 유학 올 때 이런 음성 듣고 오신 분 있을까요? 명확하게 하나님 이탈리아 가라고 확신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그냥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자기 길을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진짜 우리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마음대로 결정한 것도 하나님이 다 축복으로 바꿔주신대요. 이혼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 판자촌에서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스 저희가 선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스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 선교센터에 어떤 여학생 한 명이 울면서 그 앞에 뛰어와가지고 앉아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난민촌에서 아빠한테 성폭행 당했대. 자기 오빠한테 성폭행 당했대. 나 죽어야 되겠다. 근데 예전에 선교사님이 와서 뭐 빵도 나눠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생각나서 울면서 선교사님 집 앞에 와서 울고 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고 성폭행 당한 몸이 당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면 힘이 생겨가지고 자기 아빠 감옥에 보내거나 자기 오빠를 감옥에 보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여태까지 저주스러웠던 자신의 인생이 축복이라는 사실로 마음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몸이면 내가 성폭행 당했으니까 나 진짜 자살해서 죽을 만큼 힘든데 아빠를 용서하고 친오빠를 용서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도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런 악행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변화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이분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었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죠. 형들한테 팔려버렸어요. 나중에 결국 어려운 순간 다 지나서 총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형들을 딱 만날 때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녀석들 이리 와라. 니들이 형들이지만 나를 팔어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야. 니네 3대를 족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형들 다 용서해버려요. 저 또한 유학을 와서 2010년, 2011년 차에 진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는 유학을 와서 빨리 콘서트를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노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서 노래를 잘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난 다음에 인생에 대한 그림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내 인생에 대한 그림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시점이 이번 수련회 때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부 지체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짜 만나서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그냥 놓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 유학 생활에 대해서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름은 막 얘기하는데 안 믿어, 마음에서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진짜 만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 만났겠죠. 3년 반 동안 있었죠. 체험도 했겠죠. 근데 구원 못 받았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나병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얼굴 살이 막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하이미처럼 애기 피부로 깨끗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문드러지는 사람들을. 근데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라고 얘기할까요? 1명.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얘기했지만 구원을 안 받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점검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으면 목사님을 찾아가던 아니면 청년부 회장님을 찾아가던 지휘자님을 찾아가던 누구를 찾아가서 이것만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진짜 만났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그러면 이럴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동의하시죠? 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련회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의 인생의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손 들고 딱 나왔어요. 이거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믿은 거다. 2번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 2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 사실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는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십자가에 죽은 거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다시 부활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기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지옥에 간다는 거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 밀라노 은혜교회 딱 오면 처음에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크레도라고 얘기해요. 사도신경. 이게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도신경은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레도는 라틴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일 꾸어레, 내 심장. 준다라고 하는 동사가 뭘까요? 이탈리아에서 준다. 달의 동사의 1인칭은 뭐죠? 크레도. 그건 뭐죠? 내 심장을 준다. 마음을 준다.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탄 마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부활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사탄 마귀 다 알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주는 게 안 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기 자신한테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그 분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마음을 거기에 딱 두겠죠. 이게 진짜 나의 사건으로 경험한 적이 한번 있는지. 이게 진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무안에서 비행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사랑하는 내 아들이 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탔으면 그 사건은 진짜죠. 내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탔으면 제가 아는 지인분은 한 분도 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내 가족이 탔거나 내 남편이 탔으면 이야기가 틀려지겠죠. 만약에 제가 결혼해서 제 와이프가 태국 여행 간다고 해서 무한 비행기 타고 오다가 사고 났으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탈리아의 삶을 다 청산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비행기 사고 난 정황들을 다 정확하게 세밀하게 해서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저의 아내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할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살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건으로 꽝 치고 들어와서 이것보다는 더 큰 일은 나에게 없다. 이런 경험이 자신의 인생에 단 한 번이라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한테 실제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나 이번에 이탈리아 유학 갔는데 좋은 콘서 합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유학생활 이후에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지금 우리 유학생분들 계시고 앞으로 이탈리아 생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연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번 수련회 때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면 이거 문제 완전히 역전돼요. 그 제가 개런티 하겠습니다. 완전히 역전이 되고 어떠한 평안함이 오냐면 내 인생 하나님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빵 치고 오실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생길을 안 펼쳐주세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우리 청년부 중에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이 다 펼쳐져서 여기까지 오신 분 손 올리실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계획했는데 그대로 펼쳐지신 분. 결혼하신 분들은 좀 틀리실 수 있는데 우리 형제님들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물러버려?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번 수련회 때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하는 저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토리노 학교 썼습니다. 브레시아 학교 썼습니다. 밀라노 베르디 썼습니다. 콘서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성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다 떨어지건 다 합격하건 이거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학생활 이후에 한국으로 귀국해야 될지 어떤 일을 찾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주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결과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로 인도해 주세요. 저는 결과 보지 않고 과정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세요.